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왜 지으셨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내가 깨닫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순간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믿어지기만 하면,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셨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남들이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나는 제사장. 제사장 필요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면은 잘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이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간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전도서 7장 29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그 열매를 먹고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서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잔꾀를 낸 거야.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토록이나 하나같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만물보다 더욱 만물 중에 더욱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과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믿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말해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래서 시편의 42편 1절에서 다윗은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늘 말씀에 갈급한 거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크게 나누면 그렇다고 말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야. 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짐승도 창세기서 2장 19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도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그러나 영적 존재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짐승은 육체만 가진 거야. 육체만 가진 존재야. 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짐승은.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존귀한 자냐 그 말이에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그토록이나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뿐만 아니라 인격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죠.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야. 사탄에게 미혹되면은요, 예수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 사탄이.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사탄의 미혹이야. 돈을 좋아하게 되면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거든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더 낮아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하나로 다 이게 사이클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 사는 동안에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 이 몸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짐승에는 옷을 안 주셨어요. 동물들이 옷이 있습니까? 옷을 입고 벗고 그래? 그래서 배설도 아무 데나 하는 거야. 가리지를 못하고 구별 없이.
짐승을 이 하등 동물이라고 하고 사람을 또 짐승으로 보고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고등동물로 보는 건 성경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이론이 지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은 결코 동물이 아니에요. 세상은 진화론이야. 성경은 창조론이고 창조론은 하나님이시고 창세기서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느니라.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더 죄가 되는 거야. 죄악이. 호세아서 4장 7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죄악이야. 악한 자로 보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는 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영혼을 아담의 죄로 이미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거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의롭게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교회야. 세상은 바다고 교회는 그물인데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기로 비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13장 48절 이하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전부 비유야.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야 순종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율법 행위로. 그게 바리새인이야. 율법주의자.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로.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양이 있고 또 양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목자, 참 목자. 그래서 시편의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가장 먼저 양. 또 소는 이사야서 1장 3절 아닙니까?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고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또 공중을 나는 새가 나오죠. 참새가 있고 또 비둘기가 있고 또 독수리가 있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참새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새가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신 나귀가 나오고 사슴이 나오죠? 사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42편 1절에 하나님이셔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요, 뱀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의 옛뱀이라고. 사탄.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사탄. 원수 마귀. 모든 짐승은 저주야. 뱀은 더욱 저주를 받은 창세기 3장 14절에 다른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는 이 사자가 나오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야.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이해를 돕게 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너희 믿음을 내가 가증하여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처럼 에서같이 버림을 당하는 거야.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마음을 본받아야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나 또 영혼이 없는 짐승이나 또 정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이 정치 아니에요? 부자나 또 높은 자들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있어요, 성경에? 없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직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일에 있으신 거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영혼을 살리시기 있는 일에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오직 관심이.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31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과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을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는 자가 되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누구라도 사도 바울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와 같이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두는데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시험 들어버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언제 떠나도 떠날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에서. 그런 것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대언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을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가 따라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 각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도 안 통해. 포장할 것도 없어.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4장 2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말씀하신 거는 사람인데 개나 짐승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은 전부가 다 비유야. 땅의 것을 비유로 알 수 있게 하셔도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비유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것도 다 비유. 도둑은 사탄, 원수, 마귀,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혼자 읽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한 말씀 아무리 많이 맷독을 하면 뭐합니까?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무슨 말씀이냐?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가 있길로 각것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는 모르니까. 가는 길에 수레에서 멈추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빌립을 그리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신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5절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 대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니까 그 기쁨으로, 어때요? 그 겨울가에 있는 물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거야, 자기 나라로.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 말씀을. 그러나 관심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세상 일로 바쁜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가 이토록 바쁜데,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세상 일에 있는데 무슨 성경을 배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는 성경을 배워라, 내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응?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알아? 믿음이 자라?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성령도 모르고, 응? 복음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가 물질만 되고, 그럼 뭐가 되는 줄 알고, 복 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 니고데모에게. 세상 지식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명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는 거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거야. 가인과 에서같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겸손했어요. 왕으로 자기가 뽑히니까 숨었어, 부끄러워서. 그런 자가 이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불순종이 얼마나 이게 죄인데. 아니, 하와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죄인 된 거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의 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친히 입혀 보내셨잖아. 내보내실 때. 창세기에서 3장 22절.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예표야.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물세례 받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례 받은 자에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세상 옷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않는 자들은 다 벌거벗은 자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빨리 옷을 입으라는 거야. 흰 옷을. 벌거벗은 자는 다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에 쫓겨나 버리잖아. 예복을 안 입고 마태복음 25장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참석해 있으니까 쫓겨나죠.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쫓겨나. 이를 바깥 끌어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때가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내가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순종은 행함으로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세상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후에 상 받을 자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이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있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언하고 계신다는데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영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영은 마음이야. 마음에 내가 믿어지는 말씀이 들어오지.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성령이. 그 성령은 말씀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은 하나님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호세아서 4장 7절에 세상에서 잘되면 잘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건 죄악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적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죠.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죄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은 오직 진리의 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내가 알아야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이 빛이라.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이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목사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이제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육의 양식이 음식을 날마다 먹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5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나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고.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를 안 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과 연연하지 말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시편의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명기서 29장 33장 29절이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